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장, 8장, 7장, 8장, 9장은 5개 환상이 있다 그랬죠. 오늘 5번째 환상입니다. 여기 뭐 이름 붙이기가 참 애매한데 성전 기둥이 무너지는 환상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성전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제단이 있으니까 성전이겠죠. 그래서 성전 기둥이 무너지는 환상. 다시 말해서 예배가 사라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번영과 풍요가 있는 시대였죠. BC 8세기 북쪽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근데 예배가 형식만 남고 하나님 만나는 모습이 다 사라지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 시대가 많이 예배가 약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배 말고도 뭐 딴 거 추구할 게 더 많은 거예요. 크리스찬 가운데도요, 먹방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여행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신앙 말고도 좋은 게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냐 그랬더니 요즘 먹방에 빠져 있고요. 요즘에 막 여행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배가 구석으로 몰리게 되고 또 예배가 공연이 됩니다. 이렇게 공연하는 것 같이 예배를 해요. 사람 기쁘게 하려고. 예배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예배 집어쳐 이사야서 표현에 의하면 이런 거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 1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전 무너뜨리겠다. 성전 파괴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깨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깨면은 다시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근데 깨진 게 아니죠. 더 커지는 거죠. 우리가 충만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충만은 막 부어가지고 흘러 넘치는 거라고. 근데 충만도 이게 용량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페트병 충만한 건 간단하잖아요. 조금 부으면 금방 넘치잖아요. 근데 계속 붓고 압력이 가해지면 깨지겠죠. 깨지면 드럼통 정도가 되겠죠. 드럼통도 계속 부으면 넘치겠지만 계속 압력을 가해서 막 압력으로 집어넣으면 그것도 터지겠죠. 그럼 탱크롤이 커다란 뭐 트럭에 달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은 충만해지려고 그러면 또 많이 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충만의 원리인데 깨짐과 확장이에요. 깨짐을 통해서 충만을 통해서 깨져버리고 깨짐을 통해 더 커지고 또 다시 충만해지면 더 커지고. 그래서 깨지는 게 커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박살이 나고. 성전이 있을 때 약점이 뭐죠?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아마 우리도 1년에 한 번씩은 성지순례 간다고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면 예루살렘 미어 터지고 우리 돈도 엄청 들고 성지순례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맨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성전을 깨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 그 옛날엔 언약궤가 움직여 다녔잖아요. 성막이. 이게 고정된 게 이게 다윗의 아이디어지 성전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이디어는 성막이에요. 어디나 계신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제가 그냥 합리화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보다도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임대에 쓰거나 이렇게 막 움직여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실은 그게 교회 본질이거든요. 사람이 교회지 뭐 건물이 교회인가?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든 터졌다 모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교회라고요. 성막이네 성막. 텐트 접었다가 움직이고 그게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아이디어가 야곱이 바다마람으로 도망칠 때 베델의 하나님 창세기 28장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5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같이 움직일 거야. 동행의 하나님이죠. 베델의 하나님은 동행의 하나님이라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진짜 동행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어디나 예수님 이름 붙들고 예배 드리는 곳이 하늘나라 되는 것이 뭐 어느 장소에만 딱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는 걸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그 만화 신문에 있는 만화 만평인데 어떤 순진한 꼬마애가 하는 거예요. 외로웠던 아이인데 달 보고 위로를 많이 받았는가 봐. 그 달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달아 고마워. 나 이제 이사가 다시 못 볼 거야. 바보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달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이사가 더 달은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여기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딴 데 가면은 하나님 안 계시네. 아니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다. 이거 어떻게 깨닫죠? 깨짐을 통해 성전이 깨짐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깨짐을 통해서 훨씬 커지는 겁니다. 성전 한 곳. 그러니까 이걸 공간 초월이라 그러죠. 공간에 묶여있던 신앙이 공간을 초월해서 넘어서는 거죠.
어디나 다 있게 된다. 여기 보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부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뭐 스올로 간다 하도 붙잡아낸다, 뭐 하늘로 가도 붙잡아낸다, 갈멜산 꼭대기 가도 내가 너 찾아낼 것이고, 바다 밑에 있다라도 해도 바다에 있는 뱀, 그 리워에 야단이거든요. 리바이어던, 뱀이 막 물어버릴 거다. 그리고 원수에게 사로잡혀 갈지라도 거기서 내가 칼로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부정적으로 어디든 내가 따라간다 그런 뜻인데, 뭐 기억나지 않아요? 시편 139편 7절부터 기억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날배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십니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시편 139편은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럼 뭐죠?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게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럼 좀 쫄리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 이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럼 큰일 났네. 이런 거 있죠. 뭐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얘기라고. 똑같은 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죠. 여기서 범죄하니까 이게 심판이 되지. 하나님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신다는 것이 우리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짐을 통해서 우리를 확장시키신다. 그리고 이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깨지는 게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다 어리석으니까 소망을 주시는 말씀 좀 넘어가서 볼까요?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 8절 9절인데, 그리고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절망 중에도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이게 이사야서 6장 13절에도 나오잖아요. 밤날이 상순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 우리 남은 자가 돼야 되죠. 남은 자. 이거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다.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BC 8세기에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라 그러면 3명이 있어요. 하나가 호세아, 그리고 또 하나 아모스, BC 8세기 여로밤 2세 때, 또 하나가 선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요나. 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아마 서로 알 거야. 이제 요나한테 너 아모스 알아? 그러면 알지. 그럴 거라고. 호세한테 너 요나 알아? 알지. 아니 아모스니까 아모스 알아? 알지. 이랬을 거라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이렇게 그죠. 동강이 알고 뭐 그죠. 경택이 알고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라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왜 요나를 니느웨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에 선교사로 보냈을까? 뭐 도망치고 막 이랬지만 3장에 가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메시지도 간단해. 대충 전했던 것 같아. 요 한마디 어떻게 회개를 하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왕이 회개하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회개하고, 더 재밌는 건 짐승이 회개했대. 짐승이. 개들까지 나와서 회개하는가 봐. 그래서 왕복을 벗고 제 가운데 회개했다. 큰 회개가 일어났다. 여러분, 요나서 3장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큰 관점에서 한번 본다 그러면 이렇게 잘 안 보지만, 나중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거든요. 여로밤 2세 이후에 30년 만에, 그때 쿠데타가 6번 일어나요. 30년 동안에 왕은 많이 바뀌었지만 곧 망해요. 그 다음에 여러 잡족들 넣어가지고 막 혼혈을 시켜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혼혈족. 그리고 똑똑한 애들 27,000명 정도를 끌고 갔어. 그 니느웨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27,000명의 똑똑한 애들 다 끌고 갔어요. 근데 27,000명이 끌려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얼마 전에, 3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크게 회개했던 사람들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에 머물러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들이 끌려온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잘 대우해 줬겠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나의 메시지가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셨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심, 그렇게도 분명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성도인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웠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직업을 바꾸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남자가 한 45세 넘어서 가지고 직업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의 상황이십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더 어려운데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요청도 하고 뭐 가족들에게는 표현도 못 하겠대요. 너무 불안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걱정했대. 괜히 두려워했대. 그냥 하나님 말씀 믿을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괜히 그냥 잠깐만요. 두려워 좀 하고 그다음 읽을게 그랬대요. 괜히 그랬대요.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시켜 주셔서 자기가 새로운 일 할 거 뭐 벌써 사전에 준비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했다는 게 다 보인대요. 이렇게 쭉 도우자도 보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감사하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남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40대 넘어서 가지고 지금 뭐 이민 잘 안 가지만 뭐 외국에 이민 많이 갈 때 있지 않았습니까? 이민 가는 사람들 뭐 좋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 더 살 수 없어서 가시는 분들도 꽤 되셨어요. 근데 한 45쯤 되는 분인데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울었대요. 불안하고 눈물 나고 자기가 영어도 잘 못하고 그다음에 뭐 체력적으로도 45세쯤 되면 약간 한 번쯤 꺾일 때 아닙니까? 그죠? 이제 외국 가면 이제 몸으로 뛰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과중한 노동 감당할 수 있을까? 어찌할까? 언어도 힘들고 새로운 환경도 힘들고 다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 주셨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 이레가 뭔지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비하심을 통해서 이 깨트림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 또 더 새로운 일들을 준비해 주시더라. 이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얘기인데 이 데일 카네기라고 이렇게 글 많이 쓰시는 분이 있죠. 이 강연자 데일 카네기. 근데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이니까 이렇게 앉아보면 책상 뒤에 그림이 있더래요. 근데 그림 자체가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데일 카네기 명성에 맞지 않는 좀 초라한 그림. 왜 저런 거를 걸어놨나? 한 거룻배가 이렇게 모래턱에 걸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셨어요? 이렇게 뭐 이런 그림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 되게 멋있게 나왔네. 이게 좀 작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허름한 이런 됐습니다. 저런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 그런 거, 이 그림 왜 걸어놨습니까? 사람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데일 카네기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28살 때 되게 인생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어떤 CEO를 만났는데 이렇게 세일즈 하다가 그분 집에 갔더니 지금 그거예요. 사무실에 갔더니 아까 보였던 그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세가 드신 CEO이기 때문에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초라한 그림을 왜 저기다 걸어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그림 보여주면서 모래턱에 거룻배가 하나 걸터 있는 그림을 보면서 그 밑에 있는 글을 자세히 보라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오늘 제목이에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지금 썰물이죠. 물이 다 빠져가지고 그 배가 걸터 있어가지고 소망이 없죠. 이거 뭐 어떡할 거예요? 이거 뭐 밀릴 거예요? 들고 갈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언젠가는 민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두둥실 떠가지고 배가 떠갈 때가 있다. 절망 중에도 소망 잃지 말라. 그래서 내가 평생에 이 그림과 이 글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이거 붙들고 살았다고. 데일 카네기가 좀 보통 사람은 아니죠. 아무리 봐도 연세가 좀 드셨길래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면 저 그림 나 주고 가시면 안 되겠냐고. 진짜 이분이 병들어서 마지막 소천하기 직전에 데일 카네기에게 이거 주라고 유품으로 주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 데일 카네기 저 그림이 되게 유명해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그 소망이죠. 저도 저런 그림이 있으면 하나 이제 물려주고 죽고 싶은데 뭐 줄 사람이 없네, 그죠? 하여튼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야?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지금도 현재 상황이 썰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다 빠져가지고 절망 가운데 모래턱에 걸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마지막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이거 붙들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밀물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11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신약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얘기들이죠. 첫 번째 게 뭐예요? 다섯 번째 환상이 뭐였죠? 예배가 엉터리가 되기 때문에 예배를 폐쇄해버린다. 성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 예배를 회복시키신다. 예수님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회복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 나눴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맨날 장소 갖고 따졌잖아요. 그래서 이 산에서 그죠? 우리는 그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라 그러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장소에 매여 있잖아요. 장소에. 예수님이 성전 드신 예수님이 다 부셔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이다 그랬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언제예요? 지금 이때라고. 어떻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영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진리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 안에서 예배드릴 때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나 예배드리는 곳이고 성령과 함께 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죠. 그죠? 우리는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이때가 온다. 이게 이루어졌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때가 온다. 이거 무슨 뭐 찬양 뭐 팀 이름도 있대. 장막 다윗의 장막이라고. 뭐 그런 거예요. 예배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쓰임 받겠다 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회복시켜 주신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뭘 초월 못했어요? 공간을 초월 못하고 또 뭘 초월 못했어요? 사람을 초월 못했어요. 맨날 유대인. 이거 초월한 게 요즘에 우리 주일에 사도행전 살피잖아요. 고넬료부터 시작하는 10장, 11장, 12장 넘어가면서 영광이 뭐였어요? 헬라인에게 복음 증거되고 이게 벽을 넘어서는 거. 영광은 선교와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그리고 벽을 넘는 선교가 영광이고 십자가가 영광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증거하는 거. 그래서 선민 사상에서 열방 구원, 만국 구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12절에 나오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이제 12장 지나고 이제 다음 주에 13장 할 건데 15장에 가면요. 이제 이방인들 선교가 막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기독교인들 모든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방인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막 논쟁 벌이고 마지막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그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결론을 맺죠. 근데 그 논쟁의 종지부를 맺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 우리가 이방인 선교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이방인 선교가 교회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마지막 피어리드가 뭔지 알아요? 마침표, 종지부를 찍는 게 뭐냐? 오늘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는요, 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뭐 사회 정의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열방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이방에게 말씀이 증거가 된다.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 거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주고 이방인 선교는 당연한 거야 라고 종지부를 찧었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9장은 어마어마한 거죠. 유대인들에 머물러 있던 기독교가 이방인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마지막 종지부는 아모스 9장이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더 이상 논의 없어졌어요. 이방인 전도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게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으로 치면 970년 정도가 지났어요. 제가 날짜 계산해 보니까. 이게 BC 8세기인데 970년 만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백성들 돌아올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선민사상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끼리만 믿고 우리끼리 해요. 전도 잘 안 하고 그럴 때 전도 안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선민사상과 똑같은 거지. 우리만 잘 믿고 잘 먹고 뭐 기독교 명문 가정 돼가지고 살겠다.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뽑아줬어요? 선민 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되라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너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린 뭐예요? 제사장이라니까. 제사장은 날 위해 존재해요? 누군가를 건져가지고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자가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또 핍박 올 겁니다. 박살 날 거예요. 깨질 거라고. 그냥 교회 사명은 무조건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도 이게 빌빌거리면서 못해가지고 박살 났잖아요. 깨지면서 확장돼 버렸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침체가 뭐 딴 건지 아십니까?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밖에 모르는 거야. 우리밖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뭐 여기에 조싸우니 뭐 우리 뭐 미어 터지게 뭐예요. 맨날 이러고 선교가 없고 전도가 없고 그러면 또 박살 나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커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힘이 들고 나이가 들고 뭐 몸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이거 놓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노동들이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시편 127편에 나오잖아요. 뭐 성을 지켜도 헛수고고 뭐 수고에 노동을 해도 헛수고. 세상에 제일 헛된 게 뭐예요? 그 시지프스 신화 나오잖아요. 뭐 돌멩이 꺼냈다가 뭐 꼭대기 올랐다 굴려내리고 올리고. 이게 무의미 아니에요. 허무함. 실존주의가 허무함 아니에요. 허무. 까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허무함. 여러분 인생이 허무한 것만큼은 저주가 없어요. 뭐 죽어라 뛰었어.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 허무해. 하나님 떠난 노동은 다 허무함이에요. 근데 여기 노동에 기쁨을 준다라는 얘기가 13절에 나오거든. 우리가 일하는 게 기뻐요. 진짜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뭐 교회에서도 이렇게 막 봉사하고 하는 분들 보면서 아유 저거 뭐 맨 개고생이야. 가서 물어봐요. 개고생인 분은 개고생이지만 기쁜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만큼 기쁨이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누구 보면 이렇게 안쓰러워요. 아, 너무 노동하는 것 같아. 뭐 먼 데서 뭐 교회 하루에 2번씩 오기도 하고 뭐 너무 멀리서 오고 막 뭐 화성에서도 오시고 막 그러면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또 달라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노동과 사역이 다 기쁨인 거예요. 기쁨,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해서 뛰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사명이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노동의 회복이죠. 같은 일을 해도 기쁨이 임하게 된다. 열매를 거두게 된다. 13절입니다.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뭐 하나님마다 다 잘 된다 그런 뜻이죠. 파종하면 또 뭐 추수하면 기쁨이 포도가 오고 포도하니까 또 담포도가 나오고 얼마나 담포도가 많은지 질질 흘리고 다녀가지고 산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너무 좋아서 이거 뭐 하여튼 여러분의 용어로 바꿔보세요. 하여튼 엄청난 기쁨과 의뢰가 막 넘치게 된다. 예배가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되면 이렇게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상실됐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어둠 가운데 우리를 심는데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을 심고 가정에 여러분 심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심은 자들 땅끝까지 여러분 심어놓고 역사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들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대로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